추수를 향해 익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역입니다. 거역은 거역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역이다. 그러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누가 거역합니까? 자식이 거역한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역입니다. 물리학에서 이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죠. 창조론 때문에 많이 유명해진 그런 법칙이기도 한데요. 연력학 제2법칙,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외부로부터의 어떤 요인이 주어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엔트로피,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런 이론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자연 법칙이라는 거죠. 외부로부터 어떤 요인이 주어지지 않으면 고립된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그 거꾸로는 절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 거꾸로 시간이 지날수록 질서 정연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지지는 않는다. 이게 법칙입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법칙인데,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무질서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거짓이라는 것도 그래서 나오는 건데, 저절로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되어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근데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법칙이 성립이 되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항상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하는 쪽으로 나아간다. 거의 법칙과 같이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기에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그런 신앙의 퇴보 프로세스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다가는 이제 시간이 더 흐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죠. 이것이 어느 시대나 항상 그러한 프로세스가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 초기의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처음에 아담의 초기 후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신자가 한 명도 없었죠. 초창기에는 다 누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점점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그러다 마침내는 완전히 육신적인 삶으로 전락하고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하게 되죠.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홍수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노아의 가족 8명으로 다시 인류가 번성하지만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로 나아가죠. 그게 이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민족을 택하시죠.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던 그 이스라엘도 보면 역시 신혼 때와 같은 광야 시절을 지나서, 광야 시절을 하나님이 신혼의 때로 이렇게 추억을 하시는데, 광야 시절을 지나서 왕국 시대로 접어들면서 점점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역에는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거기에 들어있었지요.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갔던 데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방인에게 구원이 편만이 증거되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역에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 배교한다는 말은 거역한다는 말과 같은 거죠. 거역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라고. 이게 배교죠. 배역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게 뭡니까? 다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는,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배교하고 거역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그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데,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심판을 외쳤잖아요. 근데 일부의 또 사람들은 아니다, 굉장히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했었는데,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지막 이런 어떤 심판과 이 배교에 대해서 외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낙관론적으로 그렇게 또 외치는, 항상 부류가 같이 가는 것을 어느 시대나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 그렇게 배교하는 시대가 될 것이고 고통하는 시대가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수의 성도들만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옷 입은 여자입니다. 마지막 때에 회복된 교회죠.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가운데 회복되는 남은 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복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소수니까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피하게 됩니다. 남은 자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남은 자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에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킨 남은 자들만 핍박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은 자는 항상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일 거라 그런 거죠. 무릇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참된 교회를 누가 죽입니까? 우선은 교계 안으로부터 이런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교계 안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남은 자, 참된 교회, 참된 성도들, 그런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무르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무르익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는 핍박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이건 어느 시대나 그랬던 것이니까요.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항상 격기를 갈 때는 참된 선지자들 다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항상 그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초대교회 시대도 그렇고 어느 시대나 그런 것입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도 얼마나 많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에서 죽임을 많이 당했습니까? 이런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을 당했던 것이죠. 중세시대 내내 그랬습니다. 중세시대 그래도 깨어서 정말 이것은 아닌데 외치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무르익이면 항상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거역을 향한 거대한 물줄기가 교회 가운데 유유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들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진리기 때문에 정통교회라고 하고는 불리는 그런 교회들 가운데서 그렇게 배교를 향한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WCC 개통인데 WCC만 그런 게 아닙니다. WCC가 세계교회협의회잖아요. 그 반대편에 있는 게 뭐라 말하자면 이제 복음지 세계 협의회 이런 게 있거든요. WEA라고 해서 우리나라 김상국 목사님, 할렐루야 교회 김상국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대표를 했었잖아요. 근데 복음지 그 세계교회 협의회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교황을 굉장히 좋아하고 교황 가서 아련하고 뭐 여러 가지로 보면 그러니까 WCC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WCC 아닌 보통 교회들도 굉장히 많은 배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거역의 양상을 살펴보고 오직 진정한 남은자로서 신앙을 우리가 굳건하게 다져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거역의 양상 첫째입니다. 거역의 양상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본문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소는 그 임자를 알지요. 여기 안다는 단어가 나오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어떻다고요?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누구를요? 주인을. 소는 그 임자를 아는데 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 임자를 모른다 그거죠. 예.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근본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아는 게 영생이라고. 단순히 믿는 거라고 말씀하죠. 여기서는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거역의 근본 원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3절에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거든요. 야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이 언어가 다릅니다. 히브리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히브리어 야다와 같은 단어가 헬라어로는 기노스코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안다라는 단어가 기노스코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야다와 헬라어 기노스코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긴 알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아는 것을 가리킬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관념적인 그런 알을 말할 때는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할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거역의 근본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사야 시대인데 이사야가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의 시대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100여 년 전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하죠. 외우기 어려우면 컴퓨터 586 컴퓨터 있잖아요. 그 486, 586,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망하는데 그 전 한 100여 년 전, 그리고 BC 700년을 전후해서 이사야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멸망당하기 100년 이상이 남은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유대인들은 아직 하나님을 전혀 잊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땐 예레미야 시대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사역할 당시에도 당시 유대인들의 이 신앙은 물론 이사야 시대보다 훨씬 더 형편없었겠죠. 정말 멸망할 때니까요. 예레미야 시대 유다 사람들은 이사야 시대보다도 훨씬 더 신앙이 형편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인데 예레미야가 이 성전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 향해서 막 질책할 때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화를 낼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실상은 아는 것이 아닌 상태, 그게 두려운 거죠. 오늘 이사야 시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이게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자기들이 심판에 들어갈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자기들은 우리가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꿈에도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두려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실제로는 알지 못하니까, 관념적으로는 아는 거죠. 관념적으로 알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규칙적으로 물론 예배는 드리죠. 규칙적으로 예배는 드릴지 몰라도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스스로 살아갑니다. 관념적으로는 아니까 당연히 예배는 드립니다. 주일날 되면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실제로는 모르니까. 하나님을 실제로는 모르니까 삶 자체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역의 두 번째 양상이 되게 되는 것이죠.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우리 여겨서 멀리하고 물러갔다. 이것은 삶에서 그렇게 했다, 그것이에요. 삶에서. 여기 만우리 여겨, 이 만우리 여기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하츠라는 단어입니다. 나하츠. 무슨 뜻이냐면 거부하다,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만우리 여기다는 것이. 거부하다, 경멸하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거부하고 경멸하면서 멀리하고 물러갔다는 거죠. 만우리 여겨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갔습니다. 어디에서요? 삶에서 그랬다는 거죠. 삶에서. 종교적으로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할 것 다 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종교적으로 그들이 할 것 다 한 걸 보여주죠.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무수하게 재물을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헌금 안 한 게 아닙니다. 예배 안 드린 게 아닙니다.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당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하나님 앞에 보이러 왔다는 말은 뭡니까?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했다는 것이죠.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예배 다 참석합니다. 월삭 예배 참석하고 안식일에 모이고 대회 오론으로 말하면 부흥회 같은 거죠. 성회마다 다 참석하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할 것 다 했잖아요. 그죠? 외부적으로 할 건 다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할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4절에 거룩하신 이를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이것은 예배를 안 드렸다는 말이 아니고 삶에서 그랬다 그거죠. 예배는 드리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을 만우리 여겨서 경멸하고 없이려고 물러갑니다. 왜요? 그것이 근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관념적으로 예배는 꼬박꼬박 참석하는데, 일단 삶이 시작되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간다는 거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거부하고 경멸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배제하고 멀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시대가 이런 착각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착각 가운데 살다가 멸망한 거거든요. 예레미야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던 게 아니거든요. 예배 다 드렸죠.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멸망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때 얘기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 똑같은 얘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때가 반드시 그럴 거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을 알지 못하고 똑같은 길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하는 거죠. 이게 두려운 것이거든요.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자기는 구원받을 줄 알고 있다가 결국은 심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것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형식은 제대로 갖추면서 삶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것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 때 배교도 바로 그러한 양상으로 전개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배교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배교할 것이 아닙니다. 다 예배 드리고 형식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서는 정작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역의 핵심인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삶 자체가 신앙입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니 그게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너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예배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늘 삶에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걸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이지, 그저 일주일에 한번 예배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 자체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근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텐데,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아가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하는, 삶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채 살아가는 거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관념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알지 못하는 거죠.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삶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양상이고, 그리고 세 번째 양상은 그래서 이제 삶에서 구체적인 죄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세 번째 양상입니다. 오늘 15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제 손에 피가 가득한, 이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모든 죄된 행위를 총망라하는 표현입니다. 또 16절 끝부분에도 보면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제 삶에서는 악한 행실과 이런 행악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죄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실제적으로 알지 못하고 종교적인 수준에 머물 때 삶에서 죄의 열매는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죄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죄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고 성경이 이사야 43장 같은 데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오히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왜 모독을 받겠습니까? 그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이죠. 먼저 믿은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면 그것은 이미 믿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여실하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지 모릅니다. 종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기독교계에 대해 안 좋은 그 글이 하나 이렇게 기사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 댓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달립니다. 뭐 순식간에 막 1000건씩 막 달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댓글이.
얼마나 거의 읽어볼 필요도 없지만 몇 개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많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부적으로는 그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죠. 징계의 모습이 5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오늘 5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여기 매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매를 대십니다.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사야 때까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죠. 그래서 이사야의 사역 기간 동안에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의 또 에돔의 블레셋에 이렇게 침략을 받아서 성읍이 불타고 이런 여러 번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징계였다 그거지. 8절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도밭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러니까 나라가 다 황폐하고 예루살렘만 겨우 보존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쑥대밭이 됐습니다.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외부적인 공격을 당하면서 온 나라가 이렇게 황폐하게 되는지, 겨우 예루살렘만 그냥 간신히 남을 정도로 그렇게 온 땅이 황폐하게 됐다는 거죠.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하지는 않고 아주 초라한 정도로 남은 이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했던 거죠. 지금 돌이키라는 거죠. 또 15절에도 보면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 기도 응답도 되어지지 않죠. 기도 응답 되지 않은 것도 징계의 하나죠. 많이 기도할지라도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런 징계를 내리십니다. 왜 징계를 내리십니까? 그래야 혹시라도 깨닫고 돌이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야 혹시라도 내가 신앙생활이 좀 잘못됐나 보다 깨닫고 좀 돌이킬 수 있을까 해서 이런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뭐 하면요? 회개하면, 이제라도 돌이키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신앙으로 돌이키도록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는 거죠.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여전히 예배 드리니까, 여전히 제물도 드리고 많이 그렇게 하고 하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 있던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신앙으로 돌이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참된 신앙에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되죠. 19절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풍성한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순종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또 마태복음 28장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삶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삶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그런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의 그 돌이킴을 촉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앙으로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20절에 있는 것이죠.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결국 완전한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인 것은 어디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거역한 백성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런 배역 가운데 계속 들어가면 그 끝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거역과 심판의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출발점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아는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은 반드시 곁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만 남고 삶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이걸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두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안 붙잡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이 괜찮을 착각하다가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친밀한 인격적 만남,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이것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것을 멈추면 멈추는 순간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게 되는 이 프로세스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자동이라니까요. 이런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내가 멈추면 그 순간부터 즉시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는 이 신앙의 프로세스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진행되면 이제 배역으로 나가는 거죠. 거역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정작 본인은 모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몰랐듯이 유대인들도 몰랐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몰랐죠.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나는 정작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가운데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경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반드시 이 배교한 일이 있을 거라고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적어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 최소한입니다. 이게 맥시멈이 아니라 미니멈으로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하루에 1시간 이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각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심판으로 빠지는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는 저절로 이런 신앙 퇴보의 프로세스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